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콜라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콜라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콜라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콜라는 나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한 콜라를 즐겨 드시면서도 언젠가는 끊어야 될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만 마셔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이 음료가 바로 콜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나 또는 한국같이 물자가 많고 풍부한 나라에서 콜라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해로운 음식. 그래서 어떤 그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콜라의 해악이라고 그래서 콜라의 나쁜 점을 조목조목 올려놓은 그러한 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콜라가 이렇게 선진국이나 또는 물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안 좋은 음료로 인식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3세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콜라의 위상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1990년대에 나온 중국 영화 중에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중국에 개발되지 않은 서부 지역에 대한 그러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조그만 학교가 나오는데 그 학교에 10살짜리 애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살짜리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6살이에요. 근데 이 16살짜리 선생님이 애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오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콜라 한 캔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콜라 한 캔을 가지고 한 모금씩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하고 신비한 음료라고 하고 극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아이들, 동남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또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콜라는 굉장히 귀한 음료고 또한 굉장히 맛있는 그러한 음료죠. 저도 IT에 그 아우리치를 갔었을 때 거기가 뭐 변변히 그 먹을 물도 많지가 않았고 날씨는 뭐 40도가 넘게 굉장히 더웠고 굉장히 습져가지고 그 찜통과 같은 그러한 더위가 가득했죠. 그리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이 그 땡볕에서 몇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500분이 넘었어요. 그렇게 다 진료를 하고 나니까 녹초가 됐죠. 그때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넘어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도미니카에서 뭘 가지고 오셨냐면은 콜라를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얼음에 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콜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딱 여는데 진짜 보석상자를 여는 것 같고 그 콜라를 마시면서 정말 콜라가 보약이다, 정말 몸에 이로운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를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잘 사는 나라, 많은 나라, 그리고 뭔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해로운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잘 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제3세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음료, 굉장히 좋은 음료라고 인식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그때 평소에 콜라를 잘 안 먹다가 IT에서 그때 먹었던 그 콜라의 감격을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5년 넘게 콜라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콜라를 마시면서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칼로리가 제로라는 제로 코크를 갖다가 그 코크 제로를 시켜서 먹는데, 호주에서 와서 먹었더니 코크 제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카푸치노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Can I have 코크 제로? 그랬더니 카푸치노? 그러면서 줘가지고 뜻하지 않게 커피를 먹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라가 그런 음식인데, 그런데 이 콜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콜라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 세계 유명한 아이폰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벤츠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100대 브랜드를 꼽았는데 13년 동안 콜라가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펩시콜라라는 경쟁 회사가 있는데 그 펩시콜라라는 회사는 다른 유수의 자동차 회사나 전자제품 회사를 이기고 20위에 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콜라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검은 설탕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콜라가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콜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선교지, 또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림에도, 심지어 아마존에도 콜라는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은 한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에 있는 밀림을 들어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과 같은 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코카콜라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원들은, 코카콜라 사원들은 선교사들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 콜라를 팔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콜라를 론칭하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콜라병 하나가 부시맨 마을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5편까지 나왔고 마지막 5편은 부시맨과 강시라는 동양과 서양을 합친 콜라보레이션 영화로서 부시맨이 우하고 나오면 강시가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5편까지 딱 보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콜라보에 대한 생각밖에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의 부시맨들에게 콜라를 팔기 위해서 코카콜라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콜라의 파급 효과와 콜라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콜라를 봤었을 때 몸에 해로운 검정색 설탕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웠을 때 먹으면은 그 짜릿함과 톡 쏘는 맛 때문에 감동을 주는 음료, 이 두 가지 생각, 맛이 있느냐 없느냐, 설탕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어떤 맛이느냐, 요거에 따라서만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한 목사님 하나는 이 콜라를 다른 관점에서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시냐면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국제어 예배, EM 예배를 섬기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 4개 국어를 갖다가 굉장히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목회를 사임하시고 MBA를 다시 하셔가지고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한 다음에 코카콜라 지사에 들어가서 중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 중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코카콜라 사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코카콜라의 직원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콜라가 뚫어놓은 유통망이 있다는 거예요. 콜라가 뚫어놓은 그 판매망이 있는데 그 판매망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느 곳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콜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검은색 음료 콜라가 몸에 좋으냐 해로우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은 뭘 보셨냐면은 이 콜라의 유통망, 판매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가 전 세계에 미쳐져 있는 그 세계 1위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부시맨, 그 다음에 라오스의 밀림까지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이 콜라의 유통망에 이분이 착안을 하셔서 이 콜라의 유통망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콜라 회사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은 콜라의 유통망이라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가 뚫어놓은 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거미줄처럼 세계 곳곳에 길을 뚫어놨는데, 로마가 그 길을 뚫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군대를 빠른 시간 안에 자기 식민지에 파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는 길로서 그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서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로마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길을 뚫었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콜라를 팔기 위해서 길을 뚫어놨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군대가 가는 길에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목사님은 코카콜라가 뚫어놓은 길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뚫려 있는 길은 뭘까요? 인터넷이라는 길이 뚫려 있죠. 이 인터넷에 도메인 주소를 칠 때 우리가 www를 치는데 그 www의 뜻이 뭐냐면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뜻이에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계에 넓게 펼쳐진 통신망이라는 뜻이죠. 즉 모든 세상 가운데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엉켜있는 그 통신망이 www 월드 와이드 웹,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컴퓨터 세상이고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뚫려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길로 무엇이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불려지는 인터넷에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음란 동영상 산업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사진들이, 음란한 동영상들이 이 인터넷이란 길을 따라서 전 세계 곳곳에까지,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에까지 미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터넷이란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과 악한 댓글들이 막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뚫려있는 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길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가도, 로마 군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뚫어놨던 로마의 길에는 도둑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나중에 로마를 멸망시켰던 북방민족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오기도 했고, 또한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페스트라는 균이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뚫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운반하는가,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길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콜라라는 유통망이라는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에 선다, 우리가 그 길을 점령한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땅을 소유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가 영토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은 그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넓어지는 게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라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 용어처럼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킹 안에 넓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요즘 시대에 맞는 말로 바꿔본다면 무슨 뜻일까요? 요즘 시대에 맞는 말로 한다면은 삶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내 인생 가운데 네트워킹이 넓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가 넓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간관계가 폭넓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인간관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말씀은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해가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온유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벌벌벌 떨게끔 할 만큼 두려워할 만한 그런 파워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만 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온유한 사람이 영토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말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넓은 땅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넓은 땅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 이것은 영토의 개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넓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 때 우리 인생의 관계가 넓어진다는 뜻이죠. 이 인간관계론의 대가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벌꿀을 얻기 원한다면은 벌통을 발로 차지 말아라 라는 그 첫 번째 원칙을 제세웠어요.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벌통 앞에 가가지고 꿀벌들로부터 벌을 얻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벌통을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겠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그때 화를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화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한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재밌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 그 자녀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애들이 있는데 애들 10명한테 그걸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의 뇌 활동을 봤는데 어떤 활동이 벌어졌냐면은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우뇌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고 무슨 호르몬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복잡한 말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 애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요. 그래서 화가 막 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똑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엄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화가 나고 엄마는 왜 그럴까 그런 짜증이 더 많이 났겠죠. 그런데 그거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훈계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는데 여자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신은 요게 나쁘고 요게 나쁘고 요게 나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자기는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빠. 그러면 나의 단점을 지적해줘서 고마워. 나의 단점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라면서 고마워하는 커플은 제가 볼 땐 대륙에 한 명씩밖에 없어요. 다들 그러면 짜증내고 그럼 너는 이러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반감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꿀을 얻기 위해서 꿀통을 발로 차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인생 가운데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막 화를 내고 막 비난을 해대면은 애따 먹어라 그러고 던져주기는 해요. 어쩌다 한 번.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화를 내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만나기가 싫어져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날 때마다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상대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만나기가 싫어져요.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화를 내서는 절대 그 사람과 온전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란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벌꿀을 얻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벌통을 발로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통 옆에다 꽃을 심어주고 벌들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꽃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벌들을 해치는 다른 것들이 오면은 그것들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벌들이 행복하게 꿀을 갖다가 잘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때 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온유함이란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한테 화를 내면은 부모님 애따 먹어라 그러고 용돈 주시나요? 애따 용돈. 그리고 부모님한테 옆집에서는 저만큼 주는데 왜 저는 이만큼밖에 안 주나요? 그리고 부모님을 옆집 아빠와 비교하면서 비난하면은 부모님이 내가 아빠가 미안해 그러면서 막 용돈을 주나요? 아니에요. 아빠한테 용돈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빠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용돈이 나와요. 더 나와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부드럽다, 포근하다,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이 부드럽다, 포근하다, 따뜻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까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었을 때 저 사람 되게 까칠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까칠해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까닭은 거인들의 어깨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거인들이 누구인가? 나보다 먼저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사람의 어깨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깨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호주까지 오는데 아마 여기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한 10만 명 중에 한두 명쯤 배 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나요? 비행기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거금 1,500불 정도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오셨죠.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00불이 있으면 비행기 다 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드니에서는 3불 정도만 주면 트레인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가봤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3,000불을 줘도 트레인을 못 타요. 왜냐하면 트레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1,500불이 있어서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비행기라는 웹이 형성이 된 거예요. 비행기라는 거인들의 어깨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애씀을 통해서 비행기라는 거인들의 어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필요한 요금만 내고 그것을 탑승한 거예요. 여러분은 1,500불로 비행기 탔지만 나라, 중국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진시황은 비행기 못 탔어요. 왜 진시황이 비행기를 못 탔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탔을까요? 여러분들보다 권력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라는 네트워킹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거인의 어깨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1,500불을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깔아놓은 네트워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전화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전화를 해주셨냐면은 일본에 가서, 한 달 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연합부로 하는 집회를 기획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가서 실무적인 거를 처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점심때 그분들과 회의를 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몇 번을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1,000명 정도가 모이는 한국 청년, 일본 청년 연합 집회가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본말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일본에서 한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이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기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맥에 내가 올라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일본에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웹망에, 그 길에 제가 올라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만들어줘요.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지 인간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 청소년 집회를 3일 동안 인도를 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그 청소년 집회 갔는데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느낌이 뭐냐면은 분명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분명히 찬양팀의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시간인데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집회날 저녁 7시에는 저녁 집회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저녁 집회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라고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집중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찬양인도자가 찬양인도를 하다 신경질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이 찬양도 안 하는 것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애들이 너무 까불어가지고 애들을 도저히 집중시킬 수가 없어서 레크레이션 하시는 강사님이 상품을 걸고 애들을 집중을 시켜서 지금 이나마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레크레이션 하던 애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막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 막 이러고 막 띠릭띠릭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분위기 다 깨지거든요. 세상에 가장 힘든 집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 3,000명 모여져 있는 데서 걸그룹이 춤추고 난 다음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제가 그걸 아주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 CCM계의 걸그룹이라고 하는 포에버라는 그룹이 나가가지고 진짜 짧은 옷 입고 막 댄스를 추고 난 다음에 막 군인들이 환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양복 입고 나갔거든요. 그들의 외침이 나가! 그거더라고요. 3,000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나가를 외치는데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만큼 힘든 게 뭐냐면은 놀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이러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집회가 분위기가 첫날 너무 잘 잡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깊이 기도하고 놀던 분위기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같이 헌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둘째 날은 도망갔던 찬양 인도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집회가 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초대하셨던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저한테 감사의 막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인사를 받고, 그리고 집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망해가는 집회인데, 잘 제대로 안 되는 집회인데 그걸 갖다 살려놓고 왔으니까 그 마음의 보람과 뿌듯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잘했어, 저한테 스스로 칭찬해주면서 잘했어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그래 너도 은혜 좀 받았냐?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전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래 너도 은혜 좀 받았냐? 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곰곰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저를 끼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뭘 만들어가고 저의 능력으로 뭘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 저를 끼워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기를 원하는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 모세를 끼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바벨론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 다윗을 끼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 은혜는 받았느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네트워킹에, 하나님의 일에 저를 그냥 얹어 주신 거예요. 제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길에 저를 갖다 그냥 끼워주시고 저를 얹어주시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거인의 어깨, 성령의 역사라는 거인의 어깨에다가 저를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삶의 영토가 넓어진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하나님께서 뚫어놓으신 길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길에 온전히 서나가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남미의 어떤 마을에, 어떤 나라의 아우리치를 가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키가 거의 한 2m쯤 되는 거인 외국인이, 흑인이 그 면세점에서 양주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행기 안에서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취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안전벨트 매라고 다 사인이 떴거든요. 근데 거기 일어나가지고 균형 잡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그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영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Sit down. 그냥 하나였어요.
앉으라고 스튜어디스들이 다 나와가지고 sit-down을 외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앉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초로 비행기에서 사람이 묶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승무원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의자에다 묶더라고요. 내릴 때, 그리고 내리고 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서 최근에 태국 비행기 하나가 돌아간 일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관광객 하나가 거기서 라면물을 갖다가 승무원에게 끼얹고 난동을 부리다가 비행기가 회항을 해가지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다시 갔어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뭐냐면 날아가는 비행기에 가만히 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타 있는 건 뭐냐면 비행기에서 제시하는 룰을 지키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밥 먹으세요, 주무세요. 그거 등이 다 룰을 얘기해줘요. 밥 먹을 때 되면 불이 들어오고 잠잘 때 되면 불이 알아서 꺼져요.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 비행기라는 유통망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뚫어놓으신 세상에는 하다못해 코카콜라의 유통망, 펩시콜라의 유통망, 그리고 페이스북, 아이폰, 갤럭시,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세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해 뚫린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타는가? 나는 길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길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올라탈 수 있냐면 온유한 사람이 그 길을 올라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온유한 사람은 묻어가요.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람을 누구나 다 끼워주려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람과 누구나 함께 하려고 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과 동역하고 싶어 해요. 온유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네트워킹에 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타기 시작할 때 그때 세계 곳곳으로 뻗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통을 발로 차서는 절대 꿀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화를 낸다고 한다면 이 네트워킹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분을 품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함이 너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그 옷이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내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탓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정말 세상에 수도 없이 뻗어 있는 그 길 가운데 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어깨에 앉게 될 거란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인의 어깨에 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거인의 어깨에 앉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유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은 이렇게 기도했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온유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